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드려진 예물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에게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우리의 앞기로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에 힘쓰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감추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가운데 신혼 때 아내에게 장미꽃 100송이를 이제 사서 선물로 좋다고 그래요. 사랑받았을까요? 제가 신혼 때 제 아내에게 참 힘들 때인데 정말로 큰 맘 먹고 장미꽃에다가 안개꽃을 뺑 둘러서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줬는데 그때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2, 3일이면 썩어버릴 것에다가 왜 돈을 투자하냐고. 그 다음부터 제 기억에 안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내에게 생일날 쪽지를 써서 전해줬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내 생애에 최고로 잘한 것이 있다면 당신을 만난 것이요, 최고의 성공은 당신과 결혼한 것이며 최고의 행운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입니다. 멋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꽃도 아름다운 멘트도 없이 아주 무뚝뚝하게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딱 던져놓고 나왔는데 아내가 상당히 속이 상했는데 뭔가 하고 보니까 평생에 받아볼까 말까 한 명품 백을 하나 탁 던져놓고 갔다고.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게 제일 행복합니까? 3번? 김재환 집사님은 우리 박은정 권사님 3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이 일시적인 거 다 빼놓고 실제로 행복한 인생, 내 인생 살아오면서 물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조건 가지고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특별히 나는 이제 다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아마 다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의 조건을 세상 걸로 아까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게 우리 행복의 다 조건이,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기쁘게 좀 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 살펴볼 때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놀라운 고백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안에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부간에도 아내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남편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자식들에게도 감사하고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감사하는 이 감사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은 그 아내가 전반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교통사고가 잠깐 났는데 내가 막 기뻐하고 뛰고 춤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잠깐은 덮지만은 결국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싹 솟아올라 가지고 그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다 덮어버리고 결국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은 기쁨의 사람이요 또 기쁨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요소예요.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인생은 즐겁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다. 물론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특별히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으로는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온 성도들이 슬픔에 처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이 그 모든 환난과 괴로움들을 다 덮어버리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소망입니다. 소망. 가정이 돈은 많지만은 소망이 왠가 보이지 않는, 어둠만 보이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마치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어린 감람나무는 아직 소출도 없어요. 이파리도 딸 수 없고 씨앗도 쌀 수 없고 아무것도 지금 걷어들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거 심어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은 이 나무에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가정은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돈도 잘 벌고 지금 잘 나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소망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안에,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최고의 인생,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겠다.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순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그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생활 태도나 또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모습의 특징은 슬픔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가정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진이 휩쓸어가는 도시들을 우리는 TV를 통하여, 특히 이제 매스컴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포항에서 조금 더 무서운 지진이 왔습니다. 그 작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작은 지진이지만은 그 순간들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벽돌들이 그냥 쏟아지고 떨어지고 말이에요.
이게 슈퍼마켓 때 그냥 진열해 놓은 것들이 막 흔들어 놓을 때에 얼마나 그게 두렵습니까? 그런데 세계의 진짜 IT 지진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예 아파트들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동네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무서운 지진이 일어난 그 후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준 것을 볼 때 말 그대로 참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몇 초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마을이, 한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진이 한번 때려버리는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의 세월만큼 지나서 천신만고 그때 이스라엘이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마치 요즘에 지진이 한번 나가지고 도시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폐허 들판이 다 되어 갖고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호시탐탐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삼켜버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이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설교예요. 70년 만에 고국 땅에서 그것도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잔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70년 만에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울기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 나라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때 오늘 느헤미야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도 5장 16절부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럴 때에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돼 버리고 예루살렘 시내가 다 말 그대로 폐허가 돼서 들판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재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선지자가 기뻐하라,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풍성하게 남았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근심해야 되지만은 세상 것은 없어졌어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게로 돌아왔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로 돌아왔으니까 폐허된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우리 가정에게로, 우리 나라로 돌아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샘의 근원지가 있듯이 기쁨의 근원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원지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근원지라고 하면은 헐몬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가 두 군데 있는데 이 헐몬산에 있는 빌립보는 물의 근원지예요. 갈릴리의 근원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여기는 마르는 법이 1년 12달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물의 근원지입니다. 물의 근원지가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지가 있는 겁니다. 감사의 근원지, 기쁨의 근원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지면은, 돈이 많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자살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별 못된 짓, 악한 짓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감사의 근원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의 자동차 하나 사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면은, 주지 않았을 때는 그 근원지는 마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원은 마르기 마련이에요. 풍성한 것 같지만 언젠가 말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지로 삼으면, 하나님을 복의, 기쁨의, 감사의 근원지로 삼으면 절대로 마른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기쁨은 마르지 않는 것이 셈의 근원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샘물은 어느 때 하나님이 주십니까? 성경대로 보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봄에 심은 대로 거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거둔다는 말은 맞지를 않습니다. 한두 평밖에 심지 않았는데 100평, 1000평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것으로 심었는데 좋은 열매로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훈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농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하면은 감사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즐거운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의 나무, 감사의 나무, 즐거움의 나무, 소망의 나무를 심으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쁨의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악의 나무를 심습니다. 싸움의 나무를 심습니다. 욕심의 나무를 심습니다. 결국 우리는 거둬들이는 것이 무엇을 거둬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기쁨의 나무, 이 감사의 나무, 이 즐거움의 나무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쁨의 근원인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은 감사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기쁨의 나무를 심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면은 그게 곧 기쁨의 나무, 감사의 나무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가 모실 때, 이전에는 명예도 있었고 이전에는 물질도 있었고 이전에는 그래도 여리고성에서 어른 중에 하나 있지만은 그는 항상 근심하고 그는 항상 슬퍼하고 그는 항상 갈등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무를 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나무를 우리 집에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기쁨이 충만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나무를 심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영원한 양식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바로 나무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요, 기쁨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했지만은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2절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을 가장 존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에 굳게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결국에는 뭐예요? 인생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고 통회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폐허된 것의 자신들의 죄악인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울고 난 다음에 참 시원한 건 느껴보시잖아요. 세상에서도 울고 나면은 어느 정도 마음이 시원할 때도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확 웃고 나면은 좀 편할 때도 있고, 한 번은 뭐예요? 아예 그냥 팍 울고 나면은 속이 좀 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적으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는 것은 억울하고 속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원히 기뻐하고 정말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눈물이 많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눈물이 많을 때에 우리 안에는 참 기쁨이 넘치고 참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폐허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다 같이 울고 통회하면서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온 기쁨과 즐거움은 온 이스라엘 나라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한 후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눌 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다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뿔뿔이 혼자 가가지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은 혼자보다도 둘이 셋이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고 복된 것이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회하고 잡아간 다음에 모두가 다 함께 나눌 때에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께도 다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다 나누어 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스라엘은 소망이 쫙 보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 보니까 맨 처음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폐허된 나라, 온 백성들 얼굴을 다 보니까 벌레를 입에다 한 두세 마리씩 싣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벌레를 입에다가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미소 목회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갔다 오다가 저희 아내가 참으로 최고 지금까지 아주 신중한 가운데 그 헤브론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로 시카고에 한 3,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설교가 별것도 아니고 인물도 별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3,000명을 이게 할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할까? 그런데 하나가 뭐냐? 그 목사님이 앉아있는 것, 일어난 것, 지나가는 것 보니까 웃진 않는데 미소가 그대로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닫고 저에게 참 그 얘기를 처음 하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하고 아마 나를 생각해 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벌레 씹은 사람처럼 집안에서 하고 살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쁨의 나무, 감사의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잡아가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미소가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지난날 실수한 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온 식구들이,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나가니 하나님이 그 열매는 뭐겠어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을 바라니까 예수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진정한 감사, 기쁨, 즐거움과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슬픔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만, 예수 믿는 것만 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만 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져야 참 거기서 아름다운 감사와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서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씀으로 충성스럽게 심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나아가는 이 나무를 심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 자신이 만족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